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형은 다른 사형들과는 조금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이었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는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극도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죽는 그런 조롱과 모멸과 모욕, 즉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개 처형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처형은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잔인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죽이면 안 되고 이 고통을 오래오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왜 이 공개 처형으로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저주스러우면서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가장 좋은 그러한 처형법이었냐면, 보통은 십자가의 처형은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길면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때에 그 못을 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냐면, 못을 박는
그 일 자체도 신체에 고통을 주지만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거나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과다출혈을 통해서 몸에서 이제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빨리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못에 박힌 자국에서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못에 막혀서 피가 아주 조금씩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을 느끼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 공개 처형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이 고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드러내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욕과 조롱받으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개 처형의 현장은 넓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십자가형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을 봐야 선전 효과가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의미의 지역에 와서, 그러니까 해골 모양의 지역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언덕이 해골 모양의 이런 약간 이렇게 좀 완만한 경사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그런 툭 트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과거엔 그랬죠. 그런데 후대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골고다 지역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막 수많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파에서 거기다가 기념 건축물들, 예를 들면 성당이든 그런 예배당이든 그런 것들을 막 경쟁적으로 만들어 놔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골고다 언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장소는 너무나 쓸쓸한 곳이었는데, 그 쓸쓸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양편의 두 강도의 그 죄인들의 십자가와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의 야유소리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의 망치 소리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비열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들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회심의 미소를 보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한편에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딱 한 명 남은, 그 자리에 딱 한 명 왔죠.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 또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순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곳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피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의 죄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곧 영원한 멸망의 사망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인류가 가게 되는 거죠. 인류 중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인류 중에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마땅히 얻게 될 그런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의 죄인들이 또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정도면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삭시, 즉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그것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죄의 삭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 곧 자신의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며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무한하신 사랑은 오직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저 주시는 은혜, 아멘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겠어요? 그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빌라도가 사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형 집행, 십자가 사형의 현장에서 지금 로마 황제를 대행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곧 로마 총독이죠.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의 출신이 붙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 이 당시는 지금 6월절 명절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의 명절에 이제 그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디아스포라, 즉 유대교이긴 한데 외국에서 살고 있는, 혹은 외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로마어는 라틴어라고 하죠. 이것은 로마의 중심지 혹은 로마의 여러 식민지에 살면서 공용 언어인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는 사실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나 언어에 있어서는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까지.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로 죄패를 쳤다는 것은 누구든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비록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후대에 이제 이 본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빌라도는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을까? 이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기분 나빠했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렇게 쓰지 말아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정말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것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썼을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들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지금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빌미로 자기 자신을 협박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혐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인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들의 음모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일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권이 없다면, 혹은 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사형 선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증오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협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자꾸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놓아준다면 가이사, 곧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네가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역적 모의를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풀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면 네가 안전할 것 같으냐? 이렇게 협박했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긴 하지만 몽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붙이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겠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딱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임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협박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 앞에 자신의 그 기분 나쁜 마음을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기분 나쁘게 하겠다. 내가 마냥 너희들에게 휘둘리는 사람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죄패를 붙인 거죠. 아마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저들의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고,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지 이런 정치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말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들이 했고, 유대인들이 그러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빌미로 고발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내가 음모와 반역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을 잡아서 처형했다 라고 알리고 또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면 큰 공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를 대하여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제가 사전에 그 음모를 밝혀내고 그를 십자가형이라는 최고로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내가 사전에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얼마나 칭찬을 받겠어요? 거기에다가 신뢰도 얻을 것이고 또 큰 상도 받겠죠.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패를 붙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전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자, 왜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등장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와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남자는 오직 요한밖에 없는 겁니다. 여성들은 좀 있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모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랄지 또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 나머지 11명 가운데 오직 요한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요한만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남동생들도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얽히면 죽으니까. 다 도망쳤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들 가운데, 혹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 남동생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요한만 와 있습니까? 요한만 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에게 부탁해야죠. 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도망쳤고, 또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제서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로 쓰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밖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이 요한이야말로 어머니, 과부가 된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는 아니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기보다는, 마리아를 모셨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거예요. 또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서를 쓴 사도도 역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게 된 다음에는 자신들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셔다가 또 잘 봉양했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모신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쭉 묘사하면서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고 하는 일, 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그런 일들, 전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요한이 강조합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구약에 이미 예언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일을 두고 예언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요. 제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즉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 곧 죽게 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취급받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신 예수님의 그 사역,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기까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또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